우리는 지난 시간 2주 동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첫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주님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이해가 되니까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거기를 왜 가?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병든 사람이 나오죠. 이 병든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지금 성경이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병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누가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병이 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내 자녀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는 점점 시름시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 16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요, 홈런을 쳐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왕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뭘 삼으려고 했냐?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시는 줄 아시고. 임금이라는 말이 왕이잖아요. 지금 그 당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말립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항변하다 이 말은요, 반대하다, 거절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인 예수를요 꾸짖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죽으러 가는 거냐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곳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왜 성도는, 왜 크리스찬은 그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곳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가정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곳은 어떤 곳일까? 거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자리.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이제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나사로를 깨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깨우러 간다고요? 깨운다는 말은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때가 되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지 마시게요. 지금 제자들이요 안 가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유대를 가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야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0장을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돌을 던지려는 그 위험에서 피해가지고 도망친 것이 11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여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요 그 트라우마가 떠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유대 땅에 다시 간다고요? 안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 주님과 함께 다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인 거예요. 우리는요 도마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어. 우리는 도마를요 의심 많은 아이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그럴 때 여러분, 혈기가 많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베드로도요 입을 다물었어요. 침묵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돌이 날아올 수도 있고요 침뱉음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원망과 미움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사로의 누이 언니 마르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셨어요.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글로만 보면 되게 얌전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뭐가 묻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늦게 와서 내 오라비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 오라비를 죽게 만든 거예요. 이런 원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해줬더라면 내 삶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모든 문제와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탓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당신이 늦게 와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민망하셨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지금 방금 오빠가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뻔뻔하게, 야, 나 믿으면 먼 훗날 다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요 잘못 들으면요 굉장히 상처가 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르다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상처는 상처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서운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요. 나 기분 나쁘면 안 봐버려, 안 가버려. 그러나 마르다의 귀한 점이 뭡니까? 상처받아도 서운해도 믿음의 고백은, 신앙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왜요?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요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지금 무덤에서 냄새가 막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 놓으라고 번거롭게 하냐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신적 치유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만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요 예수쟁이들처럼 극성스러운 사람들 없어요.
새벽마다 이곳에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금요 기도 때마다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일 예배 때 와서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는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 무덤가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교를 은혜 받으려고, 감동 받으려고만 들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은혜 받는 거, 감동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여 실천하려는 의지적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 그래서 나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 내 자식을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직장을 보면서 그 고백이 작동이 되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 결코 고상하고 좋은 것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원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가 있어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웃고 원망하고 탓해도 너는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귀향이면 좋은 소리 듣고 싶죠. 비난보다는 칭찬을 듣고 싶고, 야유보다는 한호를 듣고 싶고, 지적질보다는 박수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곳일지라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위험한 곳일 수 있고요, 주님이 가시는 곳은 오해와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나도 그곳에 갈 수 있겠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가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요 믿음이 필요해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요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의 시간이 아니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다가 밤 사경이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밤 사경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움직이는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딱 움직이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언제까지? 1년, 2년, 3년,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됐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움직입니까? 나흘이 되었을 때 카이로스, 예수님의 시간이 되니까 움직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에요. 지금 병들었으니까 지금 도와주시고, 나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까 지금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 지금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밤 사경이 되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이 차면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셔서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흘이 되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때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병든 나사로가 좋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려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어갈 때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명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이 세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시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풍랑을 만나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나?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나?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드나? 여러분, 이렇게 쩔쩔맬 때 하나님은 왜 느긋하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위험한데, 원망과 미움을 받는데 어느 누가 쉽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출발점이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큰 그림이 있다. 그 그림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